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2025년 4월 20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약 3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생과 사의 경계선 그 갈림길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가 그토록 그 박해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제자들은 도망치게 되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친 이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이 마가는 마지막 16장을 마치면서 1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갔더라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당시에 전혀 증인으로서 서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더라. 안식 후 첫날 사흘이 지나고 그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여인들이 달려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달려가서 기다리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여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올까봐 내가 먼저 달려가서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조금 일찍 오진 않을까? 그 사람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숨결과 그 손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간절한 바람으로 기쁨과 기대와 그 기다림의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들도 사랑하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하기에 한 걸음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첫 시간에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닌데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는 이 가련한 무의미해 보이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 2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가 해 돋음과 무덤, 이것을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밝음 그리고 환한 것을 의미하는데 무덤, 이 어두움,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달려갔더라. 달려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달려가면서 이 여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는 그 순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노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련한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뭐 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었더라. 보니까 무덤에 너무 큰 돌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장례 문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묻히게 되면은 저렇게 큰 돌을 무덤 앞에 이렇게 막아두었던 이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조금의 설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에 그 돌은 약 2톤 이상의 돌이 그 앞을 막고 있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들의 걱정, 여인들의 고민,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인들의 이 마음은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을 거야. 왜요? 그 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예수님께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 미리 고민하는 것,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초조해하는 것, 이거 누가 가장 잘하는 거죠? 누가 가장 잘할까요? 늘 그렇지만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저예요, 저. 예수님께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서 미리 고민하고 미리 아파하고 미리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돌과 같은, 이건 움직이지 않을 거고, 이건 고침받지 못할 거고, 이건 회복되지 못할 거고, 이건 가망이 없을 거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라고 여기며 달려가는 이 여인들, 미리 염려, 미리 걱정, 미리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여인들. 그런데 이들의 고민들은 굉장히 타당했어요. 왜 타당했나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인들의 미리 걱정은 타당한 걱정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인 걱정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라 사실 팩트 아니었을까요? 그 걱정을 가지고 달려간 이 여인들이 이제 드디어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걱정하였는데 걱정한 게 해결이 되어져 있어요. 염려하였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있었더라.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리 염려 우리가 참 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미리 일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갔던 이 여인들의 마음, 그 주님께서 죽은 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그 흥분과 그래야 될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있는 곳에 달려갔는데 듣고도 믿지 않아요.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12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 13절 말씀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가 로마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글을 마치면서 저 같았으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믿었더라. 베드로도 잘 믿었고 야고보도 잘 믿었고 요한도 잘 믿었더라. 안드레도 잘 믿었더라.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잘 믿고 주님 품에 안기거라. 이렇게 끝내야지 뭔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상해요. 반대예요.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의 이 소식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가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함께 했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였고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였고 그 부활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2025년 4월 20일 이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너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부활절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 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그 순간과 시간과 그 사건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나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여인들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도 믿지 아니하였고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너희는 믿고 있느냐? 너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은 16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핍박과 박해와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넘어져서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다 한다면은 복음은 너희 안에 시작이 되었고 너희 안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기에 그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프면 아픔을 가지고 힘들면 힘듦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작년 부활절 예배를 우린 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내 입 밖에 꺼내진 적이 있으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였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활절에만 내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죽으심을 통과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프고 늘 힘들고 좌절과 절망 속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연약한 인생일진데 마치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생과 사의 그 갈림길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일진데 두려워서 죽겠고 걱정돼서 죽겠고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길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물질 주어지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초조한 문제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뒤에 흔들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시작이 되었기에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생명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버티는 거예요. 생명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생명 예수 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게 그 주님께 나에게 언제나 물어보실 때에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느냐?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하루만 부활이라고 단어를 이야기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365일 매 순간 시간 분초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내 안에 시작된 이 복음을 전하며 전파하며 만민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인생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